국수의 위험성. 맛있는데 금방 꺼질 걸 알기 때문에 배에다가 꽉꽉 밀어넣어요. 배가 지금 아파가지고 금방 꺼질 건데 콩국수가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어제 괴목, 이름이 참 특이해서 괴목 가다 보니까 서른도길이 딱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우리 김성일 집사님 거기가 왜 서른도길인지 아세요? 동네 분들은 모르더라고. 거의 옆 동네인데. 김혜정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저게 왜 서른도길이지? 우리가 죽은 사람 이름 쓰고 뭐 그러잖아요. 유명한 사람 길은 서른도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왔대요. 얼마 전에. 거기 귀농에서 아마 살란가 봐요. 그래서 트롯 가수들이 같이 막 프로도 찍고 거기 이제 그래서 서른도길이라고 딱 괴목 그 역 바로 앞엔가 있어요. 아, 서른도가 저기 사는구나. 뭐 연고도 아니고 왜 거기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다 가다 그냥 여기 좋다 하고 정착을 했는지는 아니면 부동산업자가 거기를 소개시켜 놨는지. 어쨌든 괴목에서는 야 유명 가수 온다 하니까 그 길 이름을 서른도길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권사님 몰랐으면 우리는 저게 왜 서른도길인지 방송을 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증인.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증인. 봤단 말이에요. 방송을. 아, 괴목에서 서른도가 살려고 저렇게 왔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하고 달라요. 불교 신자들 전도 안 해요. 사주 보러 뭐예요? 그 시주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지. 약간 신 받으면 점 비슷하게 해주지 증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태국 스님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1등에. 근데 똑같은 번호를 3장을 썼어요. 3배 7억을 받았더라고요. 스님이. 그걸 현금으로 싹 바꿨어요. 갖고 절에서 싸놓고 스님들부터 봉투 하나씩 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정도. 거기서는 제법 크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받아가요. 이게 이제 오는 사람 누구든 주니까 소문이 나갔고 마을 사람들 막 나중에는 줄이 쫙 쓴 거예요. 하루 종일 주어도 다 안 끝나니까 그 다음 날까지. 하고 뭐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 뭐 그 큰 돈도 아니지만 그거 받으려고 와서 무릎 꿇고 복 받고 받아가더라고. 그래도 이 스님은 제가 볼 때 뭔가 필이 있었겠죠. 귀신이 알려줬든지 복권 1등이 뭐 그냥 됩니까? 스님이 그거 산 것도 웃기고. 근데 또 그걸 또 무소유를 실천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봤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주죠. 헌금할 거 하고 쓸 거 쓰고. 저도 목사지만 만약 그런 꽁돈 생기면 차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헌금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름표를 뭐든지 아니면은 은행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야금야금 쓰겠죠. 저는 못된 목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가장 확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12사도와 예수님이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들과 똑같이 파송했어요. 그리고 38명의 여제자들. 어쨌든 합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이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에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확실하게 따라다녔거나 따라다닌 사람의 가족이거나 완전 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겠죠. 그러나 거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따라다닌, 주로 남자만 5,000명 막 이렇게 예수님 집회하면 막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결국 언약 잡고 모인 사람은 120명이거든요. 그럼 남자만 5,000명만 따라다녔으면 믿는 사람이 상당했다는 얘기죠. 수만 명은 됐겠죠, 기본. 120명.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기록한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너무 멋지게 증거하고 전달했어요. 증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내 입술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랬어요. 구약은. 그럼 우리는 뭐죠? 복음 전할 입술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떤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었다.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복음의 빛을 발하고 망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 넣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연인들끼리 가서 싸우는 해외 여행지 탑3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기 가면은 거의 싸우고 온다는 해외 여행지 3군데 탑3가 나왔더라고요. 뭐야, 해외여행 좋은데 가갖고 왜 싸우고 올까?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가요. 연인들끼리 여행 갔는데 왜 싸우고 와요? 주로 싸우고 온대요. 아무 데나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가가지고. 첫 번째가 태국의 푸켓.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를 했을 때도 있는 태국 푸켓. 가보신 분? 가보신 분 있어요. 역시. 왜 싸울까요? 연인끼리 안 갔나 봐요. 여기가 한국 사람들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 5월, 10월이에요. 근데 이때 가면 우기래요. 우기. 우리는 결혼 정년기니까 신혼여행을 걸러 가기도 하고 막 가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볼 게 없대. 지금처럼 이러면 그럼 둘이 싸울 일밖에 더 있어요. 왜 여기로 와가지고. 두 번째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여기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사원이잖아요. 여기 가면 왜 싸우냐? 여름에 살인적인 여름 날씨래. 40에서 50도. 문제는 돌계단이 많잖아요. 돌이 뜨거워져 가지고 돌이 한 70도가 된대요. 더 큰 문제는 여기는 반바지 반팔이 허용이 안 돼요.
사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홍콩. 홍콩은 볼거리 먹거리 풍부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여름에 40도가 넘어서 이 불쾌지수가, 제가 홍콩은 가봤잖아요. 야, 날씨가요 낮 다르고 밤 다르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비싸요. 숙소 웬만한 데는 비싸서 못 얻고, 우리 진짜 닭장 같은 데서, 제가 거기 여름에 갔다가 홍콩 독감 걸려갖고 왔는데, 아이고 진짜 고생했어요. 날씨 막 엉망이지, 비싸지. 그래갖고 우리 조영천 목사하고 주로 다녔는데, 야, 우리도 여기서 참치 한번 먹어보자. 참치 한 사라 몇만 원. 앞으로는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거 찾아서 먹. 시장 갔더니, 야, 쏙 있잖아요. 쏙. 우리 바닷가에 그 가재 비슷하게 생긴 맛없는 거. 예. 거기는 딱 쏙이 팔뚝만 해요.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다른 건 도저히 비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두세 배 막 비싸도.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우리 맨날 이거나 먹자. 그래서 맨 쏙만 먹다 왔어요. 홍콩에 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이것저것 막 사서 먹고 왔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돈도 떨어지고 아껴야 되고 하니까, 거기다가 날씨 막 완전히 진짜 널뛰기 하듯이. 야, 왜 우리가 홍콩 했는지 몰라. 옛날에 홍콩 영화 때문에 그랬는지. 부부 여행 가갖고 싸우고 할 것 같으면 일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예. 어떻게 저 인간하고 쪽 내고 싶다 그러면 딱 이 시기에 여기를 가서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냥 아 그런갑다 하잖아요. 저는 여기는 갔다 왔기 때문에 증인. 여기를 알고 싶으면 김혜중 권사님한테 문의하세요. 앙코르와트는 제가 보니까 갔다 온 사람 없죠? 아 그래요? 여기는 많네. 예. 우리는 2명 이상이면 많네. 자, 증인 생활을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으면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 어떤 증인 돼야 돼요? 그냥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데요. 나의 죄 문제 해결했다잖아요. 모든 문제 끝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다 끝냈다. 너희 문제를, 너희의 구원을.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죄와 사망, 저주, 운명, 팔자, 지옥, 흑암, 권세, 재앙, 저주까지 운명 팔자 법적으로 끝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 예.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본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그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오는 모든 문제는 문제로 보일 거고 문제로 생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지. 예로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이에요. 우리한테 죽음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데요. 당시에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니다. 죽음조차도.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제 이거는 답 내버려야 돼요. 완전히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돼요. 아직도 십자가에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십자가에 박혀갖고 죽는 것처럼 고통받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은 뭘 원해요? 다 끝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이유 끝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 우리는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니까 24시간. 범사에 감사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시민권도 주었고 천국 열쇠도 주었고 주었다고 하니까 아는 만큼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뭐 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오직 증인이다. 237 빛을 발하고 5천 종족에 빛을 발하는 증인이다.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뭘 하라고요? 시대 살릴 미션을 찾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재미가 없고 힘들까요?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 이게 발견돼야 되거든요. 예, 나에게 주시는 미션, 이걸 찾아야 돼요. 호두 과자를 처음으로 만든 그 할머니가 교회 7개 짓게요. 그 미션을 찾으니까 돈을 벌어도 행복해. 왜 그거 지을 거예요? 록펠러가 돈만 알고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의사가 사형선고해서 당신 죽는다. 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금 11조 계산하는 사람 직원들 막 두고, 그게 록펠러예요. 미션.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미션을 찾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별명이에요. 아, 너는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보호자의 미션. 너는 식주인 가이오.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 미션을 찾아야 돼요. 어떤 미션? 시대적 미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막 가요. 포브스에서 앞으로 일자리 500만 개가 없어진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고 충격받았어요. 카센터. 벌써부터 위기래요, 위기. 왜죠?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기차는 부품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카센터에서 이제 차를 뜯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배터리하고 뭐하고 엔진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복잡한 막 엔진 막 그다음에 무슨 막 이런 시스템이 없대요.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카센터가 벌써 위기가 왔고, 그 제가 영창에서 야 벌써 그렇다는데 그때 아직은 아닌데, 근데 난 이미 뉴스를 접했거든요.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금방 지금 벌써 하이브리드가 되세요. 전기차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비싸도 요즘 하이브리드로 다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 지금 산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사요. 근데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내연기관 차야. 그러고 계속 휘발유나 경유차 만들면 그 차는 앞으로 10년 안에 망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잖아요. 결국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나 이제 놀러 다니는 경비행기 시대가 오는데, 요즘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물로도 가고 땅으로도 가고 하늘로도 가는 그런 자가용 타고 다닐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떤 탈북자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떡 디저트를 팔더라고요. 근데 디저트가 떡.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 와서
떡을 공부했더라고요. 관련 학과 다니고 논문도 4개나 쓰고 지금 떡 박사 학위 받기 전인데 떡 경영학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3명인가 밖에 없대요. 이 사람은 탈북자인데도 우리나라에 와서 떡 연구하다가 탑 클래스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떡을 하나를 해도 연구하고 그냥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데 잠깐 봤더니 무슨 뭐 도라지 무슨 정과 뭐 좋다는 거 다는 흑마늘 정과 뭐 이런 몸에 좋다는 우리나라는 너무 좋다는 거. 재료 좋지 풍부하지. 자기가 얼마든지 만들고만 싶으면 좋은 걸로 막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북한은 재료가 없으니까 떡 북한에서는요 자기가 처음에 와갖고는 한우집에서 일했대요. 한우. 북한은요 소고기 잡아먹으면 사형이에요. 소고기 먹는 순간 사형. 사람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나의 미션 그걸 찾으면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역사할 시대적 시간적 장소와 시대적 축복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오늘 우리는 이제 왜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이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야, 나는 우리 동천 든든 카페, 동천 카페 이름을 카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뭐 파는 것 같잖아요. 저는 거기 보니까 빨래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게 깃발로 보이더라고요. 동천 카페. 아까 제가 그래서 파라솔 2개만 놓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사람들도 우리도 좀 가서 쉴 수 있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거기다가 그 지붕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좋죠. 옆에 커피숍에서 보이더라고 이렇게. 거기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굿 아이디어예요. 이거 검은 거 그 그늘막만 쳐놔도 비 올 때는 이제 파라솔도 준비해놨다가 치면 더 좋을 것 같고. 왜 더 간절하냐? 야,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요. 그 옆에 신천지 뒤에 주차장은 별로 안 가봤거든요. 그쪽으로 새로 도로 나서 보니까 뒤에 주차장이 넓은데 차가 꽉 찼어요. 신천지 토요일 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목사는 나는 뭐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찾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널널해가지고 지금 이 지금 신천지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모여갖고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큽니다. 기도 제목 하나 추가. 우리 대표적인 교회 신천지를 능가하는 교회 만들자. 저 그냥 속으로 내가 저것들보다 못해갖고 되겠냐. 물론 쟤들은 막 모여서 하니까 더 힘은 있겠지만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크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제가 순천대 다닐 때 전도하러 다닐 때 신천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젊은 애들이 복음도 없는 게 싸가지도 없고 얘기해보면 우습게 알고 막 우리 교회 전도자들 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냥 우리 저기 그때 광양에서 온 권사님 하도 열받은 게 야 이씨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이 여자 그 전도하는 애들 막 모여갖고 니씨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계시록 압니까? 뭐 이러면서 얘들은 계시록 아냐 그러고 계시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알아 그러고 싸웠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근데 걔들은 보세요. 막 금방 교회 저렇게 막 엄청난 성전 짓고 막 계속 모여갖고 으쌰으쌰하고 정명석이가 아니고 이만희 저거 빨리 죽어야지. 제가 그거 갖고 기도는 안 해요. 그것도 불쌍한 인간인데. 근데 왜 안 죽는가 모르겠어요.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요. 요즘은 또 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런다고는 또 해요. 왜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또 뭔가 살짝 바꾸겠죠.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요. 안산홍 죽으니까는 그 부인 딱 세워갖고 하나님의 어머니 해갖고 또 바꾼. 그럼 또 사람들은 또 여태까지 믿고 왔기 때문에 또 가요. 이만희 죽으면 또 다른 형태로 가요. 물론 이제 통일교처럼 조금씩 교세가 이제 줄어들긴 뭔가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미션도 있습니다. 교회 어디에 어떻게. 제가 이게 김영훈 목사님 보니까요, 이분이 교회에 대한 욕심과 아쉬움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갖고 순천 어디에 저기 동천 옆에 여기 다리 놀 거라고, 여기 사면은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직자들이 노 그래갖고 그걸 못 샀어요. 근데 거기 다리 생기고 한신 아파트 막 생기고 막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샀어야 되는데 막 우리 중직자들이 반대했다 막 그러면. 그러더니 또 어디요? 또 어디 저기 어디 연양동 어디 조례동인가 뭐 그쪽에 또 아파트 막 있는데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대요. 싸게 나왔대요. 저 고압선 저거 없어진다 저거 사자 하고 또 얘기했는데 또 중직자들이 반대했대요. 근데 그걸 산 교회 거기는요 그냥 교회당만 지어줘라 우리가 여기 주겠다 그래갖고 교회당 크게 덕신교회인가 어디야 저기 어디 그 지훈종 집사님 벽산 아파트 앞에 그 교회는 또 그렇게 졌다네요. 그 땅 사갖고 나 이거 너희 줄 테니까 여기다 교회 지어줘라 그래갖고 교회 크게 지어주고 교회는 쓰고 땅은 어차피 니들 해라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본인도 그 얘기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딱 아주 저기 고압선은 절대 안 없어진다 막 그랬는데 없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없어졌대요. 저거 김영호 목사님 가만히 보면서 야 기인이시네 하고 저기 서밋교회도 교회 산다는데 하나 알려주세요. 저기 서면 쪽에 어디 좋은 땅 그랬더니 서면은 다 올랐어. 그러면서 자기 거기까지 봤대요. 그 송치제 거기 무슨 송치제 휴게소 거기도 알아봤는데 거기 다 반대하죠 누가. 근데 저한테 이제 그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정경숙 권사하고 갔다 오다 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요 딱 잊을만 하면 그 얘기 한 번씩 합니다. 내 말 들었으면 우리가 이 빚 안 내고 다 했어. 지겹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 번씩 하니까 이런 얘기 아무 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들어다니면 우리도 신기한 분이 있어요. 돈은 없는데 땅 보러 다니는 분. 아 있겠지.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응답, 시대적 응답, 진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 앞으로 제가 목포로 전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2주에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훈련 메시지부터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이라도 빨리 해나가야 돼요. 전도 수첩. 일단 10명 기록. 친척 빼고. 예? 가족 친척은 일단은 제껴 놓으세요. 지인 대상자 10명. 10명 적은 분은 또 10명, 20명. 우리 이번 저기까지 성경 힐링 캠프 전까지 20명만 기록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 명만 대상자로 딱 정해서 플랫폼 기획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 마음이 급해요. 우리 지금 캠프하는 이제 나름대로 주역 교회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약간 급한 것도 있긴 있어요. 급하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명 한 명 해야 되겠다. 플랫폼 기획.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 대상자 이거 있죠. 프로필. 한 명 이상 기록해 보세요. 이제 그냥 되는 데까지 아는 것만 이름, 나이, 직업 거기 다 있어요. 주소, 가족관계, 상태, 현재. 만약에 내가 식사를 정했다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기도처 여기는 프로필 적는 거고 여기에 몇 월 며칠 식사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것도 이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조폭같이 생긴 무한생명교회 1호 장로님 1호더라고요. 그 우리 김은석 집사님하고 하는 일도 비슷해요. 대양 환경 철거한 거 이런 것들 싹 정리하고 막 하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어쨌든 기수첩에 매일
직접 적어서 70 몇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카매요 기도첩. 제가 사진 찍었는데 그것만 적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 제목도 빽빽하게 적어요. 요 모든 이 공란에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 만나갖고 운전도 못한다니까요. 야, 나 운전 못하니까 네가 와라. 걔들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20분 이상 걸어서 무안 그 약간 끝쪽에 있거든요. 거기 직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해갖고 사명자예요. 제가 보니까 여자분인데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중국 사람이에요. 난 한국말을 하도 잘해서 한국인 줄 알았어요. 중국 사람인데 남편은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그 선박회사에서 100명을 관리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영접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는 이 사람 1호 이번에 요거 해서 한다고 기도하고 식사도 자기 후배래요 학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밥 먹자고 해갖고 딱 DJ 정하고 복음 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 장로님이 확실해요 성격이.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사업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다 사명자예요.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가 그래도 제대로 전도 한번 해봐라. 지금 제가 볼 땐 딱 그 시간표인데 이분은 시간 딱 수요일은 자기는 무조건 캠프 하겠다 이거예요. 사업이 잘 돼야만 복입니까? 아니죠. 안 되고 있는데도 자기는 전도하겠다는데 뭐 여기 이게 최고의 사명이라는 걸.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니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 교단이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도 복음 들어갔다면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날 걸 확실하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제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1장 1절과 마지막 절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그에 따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으며 빛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